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음성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아들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의원, 지체 높은 국회의원 격인 한 사람을 앉혀놓으시고 주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가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21장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쉽고 어려운 얘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민수기 21장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 그 놋뱀을 든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고 주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시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땅에서 홍해를 건너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삶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하고 있던 문제도 사라져야 하고 장애가 없어야 하고 이 장애도 걷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길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의 문제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시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이 길은 왜 하나님이 시나이 반도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를 따라 바로 올라가면 7일, 짧으면 닷새면 갈 수 있는 길, 길어야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시나이 반도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 왜 하나님은 순적하게 인도하고 바로 행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돌려서 고생을 시키는가? 이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먼 길, 하나님이 돌리시는 길 노정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민수기 21장 4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 식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늘도 먹고 싶습니다. 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매일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나게 맛있는 만나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의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음식을 요구합니다. 급기야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양식,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바로 며칠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지금 40년의 약속을 가지고 광야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 무덤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갔던 하루를 1년으로 시작해서 40일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비 세대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이 상황을 보지도 못했고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던 터라 듣기만 있었어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달지라도 이거는 너무 혹독하다는 생각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 40년의 시간의 문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불뱀을, 광야에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독에 퍼져서 온몸이 통나무처럼 부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저는 촌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뱀의 존재를 저는 잘 압니다. 손으로 뱀도 많이 잡았고 뱀을 갖다 주고 뱀 장수 아저씨에게 돈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두 종류입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뱀, 그리고 햇볕을 싫어하는 뱀, 두 종류에 따라서 매우 잡기가 편해집니다. 햇볕을 싫어하는 뱀은 구렁입니다. 꽃뱀입니다. 여러분, 햇볕을 싫어하는 주로 음지나 담벼락에 있는 이 뱀은 대부분 독이 없습니다. 있어도 독이 미약합니다. 있어도 그냥 입으로 쭉쭉 독을 빨아내면 끝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햇볕을 좋아하는 독사입니다. 독사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지를 싫어합니다. 담구멍을 싫어하고 이 독사는 늘 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살모사는 나무에 올라가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이런 독에 이 뱀에게 물렸다면 여러분 1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몸이 부어서 저는 죽는 사람을 종종 저는 촌에서 봤습니다. 이 뱀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뱀을 보고 음지의 뱀과 양지의 뱀을 가려서 손으로 잡기도 하고 가져 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무서운 뱀은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뱀을 봤다면 끝까지 추적하는 나쁜 근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뱀이 사탄의 모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저는 뱀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계룡산을 올라갈 때도 뱀이 있다면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뱀을 잘 알고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렁이 같은 뱀은 놀리면서 하지만 여러분 햇볕을 좋아하는 독사나 살모사는 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각적으로 처단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사막의 불뱀입니다. 온 배와 등으로 햇볕을 받아간 뱀입니다. 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코브라가 무서운 거예요. 사막의 뱀이니까. 이 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이
물러설 줄 모르는 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당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은 모세에게 애걸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여 이 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뉘우침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착한 모세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착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싱겁습니다. 세상 말로 유치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가 서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라고 얘기했고, 모세는 바보처럼 그걸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처럼 따르는 행동을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뱀을 다시도 보기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 노뱀, 모형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8절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징그럽고 보기 싫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그 뱀을 쳐다봐라, 모형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살릴 것 같으면 물게나 하지 말지. 나를 살리는 뱀이 기도하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풀이라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뱀을 쳐다보라고, 하필이면 뱀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죽어가면서도 뱀을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유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믿져봐야 늘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지가 죽어가는데 그거 하나 이거 못하겠어? 땅을 보고 죽다가 이거 한번 못하겠어?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비상식적이고 비이해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머리를 들고 노뱀을, 모형뱀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이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14절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예언이었고 1400년 전에 예언이었고 예시였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면 예징이었습니다. 그 노뱀이 믿어져야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논리로 수용할 수 없지만,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난 것처럼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보지도 못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유치한 얘기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이웃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방법을 누가 알겠습니까?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누가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는 이해도 믿기도 어려운 이 노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간다면 오늘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믿기도 어려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쳐다보기만 하면 믿는다고 하는, 낫는다고 하는 그 구약의 1440년 전의 논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께 보내는 편지 중에서 너무나도 똑똑한 로마 사람들, 너무나도 잘났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유치한 복음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이 노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 구원의 지식, 십자가의 비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그저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노뱀의 비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에이씨, 왜 그걸 봐? 왜 죽어?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쳐다봄의 진리 속에서 그들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노뱀은 미련한 것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세상의 관원의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십자가는 우스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은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들은 이것을,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여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일날 여러분께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까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멸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는 21절로 내려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혜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럴 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안심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을 이 말씀을 증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속에 많은가요? 지혜롭고 잘났다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내려와 보면 이런 사람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노뱀의 사건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던 그 십자가 내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 논리적 인간 논리의 사고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단하다, 지혜롭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바보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살았고 들고 살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22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 귀하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홍해를 갈라진 기적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와야 믿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표적,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두 민족이 있습니다. 놀라운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은 정말 실리적인 민족이요 상업적인 백성들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실질적 실리적이고 상업적인 민족은 유대인과 중국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중국 사람만큼 실리적이고 상업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상수리는 여러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0년 9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또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유태인입니다. 새끼 손가락에 손톱만큼도 적은 요 조그만 팔레스타인 나라, 그 나라가 유엔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아랍과 더불어서 4m의 담을 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돈의 손이요, 두 번째는 정치의 손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속에서 실리적이고 상업적인 민족을 둘 택하라면 하나는 유대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 가서라도 다 화교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장사는 대단합니다. 중국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도 돈입니다. 오직 온전히 돈에 매여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과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민족은 돈을 못 본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고 손에 들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민족, 즉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메시아도 기적을 나타나야 메시아로 믿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있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있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책형,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을,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기적의 메시아여야 되지 왜 고난의 메시아, 순환의 메시아, 책형의 메시아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안 믿는 것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헬라인은 오늘 오후 예배 세례식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논리가 맞아야 믿는 것입니다. 이해와 상식에 통하지 않는다면 철없는 것이라도 헬라 사람들은, 헬레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숫자도 똥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도 똥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십자가 위에서 만인의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됐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그런 것은 종종 있지만, 여러분 의인화된 신은 있지만 그 신이 진짜 인간이 됐다는 사실은 믿어질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된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신이 사람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헬라의 사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셀수스의 얘기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세 가지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됐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추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최악의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변하는 거야 피조물 본연의 모습이지만, 신이, 창조주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여러분 창조주는 영원불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셀수스는 그 놀라운 헬라의 철학으로 십자가를 반박한 것입니다.
셀수스의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됐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리고 성천했다고, 다시 오신다고, 모든 얘기는 거짓말처럼, 헬라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여겨지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기적 때문에 못 믿고, 여러분 정말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은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 오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는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 노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모형뱀, 인형뱀, 그 여러분 구리뱀을 쳐다본 적 낳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2000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군병의 손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아멘 하신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지혜 중에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믿어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좀 한 더 들어볼까요? 로마서 11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두 군데만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멘 하신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축복 구원에서 예외된 저주받은 사람은 매를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혼미한 심령을 줘요.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시민권만 가져도 모든 것이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래들 것을 알지 못하고 밑들 것을 믿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로마서 1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 내가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발 좀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이 단순하고 유치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지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귀하신 여러분, 유치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노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유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심오한 석가모니의 그 심오한 설법, 이 설법도, 공자의 그 박식한 교훈도, 칸트의 그 유명한 철학도,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그 아름다운 희곡도,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그 놀라운 석가모니의 그 놀라운 심오한 철학적 여러분 설법이나, 그러나 여러분 그 희곡의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칸트의 철학이나 그리고 공자의 그 여러분 대단한 박식한 여러분 교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과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치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음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저주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유치한 복음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그럽니다. 성가대가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몰라요. 이 단장이, 저는 잘한다. 그 다음에 높여지면 우리 애니카, 우리 지역문이 향해 음이 높다, 음이 낮다. 저는 요 정도밖에. 잘한다, 은혜된다, 음이 높다, 낮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만. 그런데 여기 있는 뮤지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쉴 때가 있고 높일 때가 있고, 여러분 놀라운 음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음악을 모르면 잘한다, 못한다, 높다, 낮다 이것밖에 몰라요.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김연아가, 우리 집 사람은 소년아입니다. 김연아가 그 미끄러운 빙판 위에 걸어가기도 어려운데 그게 날았다가 두 바퀴 반을 돌다가 떨어졌다가 여러분 거꾸로 달렸다 이러. 그러면 우리는 피겨스케이팅을 보면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 잘한다. 아니면 넘어지면 실수했네.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보는 눈은 나와 다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한 것이, 그분은 그 하나하나의 0.1점을 주었다가 뺐다 합니다. 음악을 모르면 잘하네, 은혜되네, 높네, 낮네 이것밖에 모르고,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을 모르면 잘한다, 실수하지 않았다, 잘했다 이것밖에 모르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들, 체육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뭐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음악을 모르면 모르는 것,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또 하나는 전문가를 인정해야 돼요. 전문가의 실력을 인정해요.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빼고 넣고 0.1점을 넣고 빼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모르고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구원의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맴돌고 있고 이것밖에 모르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의 방법이 있고, 그분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분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하듯 십자가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놀라운 십자가가 노뱀의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